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적을 58회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게 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적의 총 제목은 사도시대 교회와 현대진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책을 많이 읽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 차례 이 책을 읽은 바가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늦은 비를 위한 준비를 시켜주었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수박 끄달기로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정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에 이 사도행적을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임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제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온 세상을 장악해서 마지막 백성의 목을 쪼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로 연합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거기에는 늦은 비에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잡담하고 있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로 연합이 됐잖아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 주님을 이제 전파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이런 참된 헌신과 회개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성령이 부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사도행적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뭔지를 서로 연구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진지한 이런 기도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디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 모여서 좀 기도하자. 교회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룹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이 셋째 천사의 복음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제는 늦은 비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필요성 하나를 놓고 우리 전 성도들이 연합하고 기도하고 화해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분명히 늦은 비가 임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 오셔야 복음 사업이 맞춰질 것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시대에 허락하신 성령이십니다. 이번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헌신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현대기별로 나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의 1년에 걸쳐서 정확하게는 11개월 반 동안 시대소망 전체를 공부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출해 내시는 이 대전쟁을 치르시기 위하여 여자의 몸을 빌어서 연약한 인간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생애하시면서 사단과의 대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 시대소망에서 그 예수님을 세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는 영생의 공부를 우리가 했지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가신 그 사명을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사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적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가실 때에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들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전 사역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그 시대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에 그저 열심히 일해라고 안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제자들이 자신을 주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들을 맡겼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적 1장 제목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시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남아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신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복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사도 시대로부터 시작된 신약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초를 놓게 된 이 신약교회 역사는 바로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도시대 교회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1장 맨 서두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저 죄인들에게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는데 이 봉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봉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분은 몸소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할 뿐 아니라 죄의 결과가 만들어낸 불행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외롭고 괴롭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사업을 하도록 교회가 할 사명은 봉사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이 일이 몸과 팔의 관계로 짝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세워진 기관이 교회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봉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됐고 사도시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복음 사업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전도법은 다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기별 416페이지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신실하게 연구하라. 의료 선교 노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사업이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에 해야 할 사업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의료 선교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오늘날 이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읽어드린 이 책의 전후를 보면 교회를 죽음의 수준으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바로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건강기별,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가서 봉사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주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고 할 때에 이 교회의 사명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 한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 1장을 읽을 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의 사명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때에 오늘 이 1장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하늘의 모든 풍성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어떤 어둠도 내리덮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탄의 공격과 앞길이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으로 사탄이 가로덮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이 하는 이 방해가 이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페이지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책 가지고 읽고 계시지요. 교회는 반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요새요 도피성이라고 그러셨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길러서 하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요새요 도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이 도피성 아닙니까?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6곳에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죠. 그 도피성은 왜 필요했습니까? 실수로 범죄한 자들, 그릇 살인한 자들이 그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원수를 갖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잡히지 아니하고 빨리 달려와서 도피성에만 들어오면 보호를 받게 돼 있었던 곳. 그 시대에 하나님의 요새요 도피성이 되었던 그 도피성은 죄인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소에 매일 드려지는 그 양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도피성이 되실 수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예수님 안에 오면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땅에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도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들과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연합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아버지와 우리를 다시 화평하게 하나 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연합되어 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장을 공부하면서 뭘 중요하게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사업을 한다, 설교를 한다, 봉사를 한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되어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 차이를 이번에 우리는 이 1장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죽어 있고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연합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지, 이 중요한 복음 사업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어 나왔던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복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희망이 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회개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을 하려고 설치지 말고 내 머리로 복음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지 말고 내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미사여구를 만들어내지 말고 내 혀도 주님이 쓰셔서 주님의 혀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발할 수 있는 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생명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벌떡 일어나서 그 힘으로 복음사업을 할 텐데 복음사업은 인간의 힘을 초월해서 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지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로서 그분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복음사업을 하려고 행위신앙을 하고 행위를 가르치고 행위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읽어드리고 나가야 되겠네요. 사도행적 12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복음사업을 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에 들어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율법을 이 복음의 능력을 저지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반대와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물리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적 58장 마지막 끝장에 가면 승리한 교회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이 세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때 교회의 승리를 가지고 올 기별인데 마지막 날 사건들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가 투쟁하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가 될 텐데 셋째 천사의 기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100%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하늘의 보좌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일하는 이 복음은 마지막 승리를 거두어서 이 세상을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하게
구원하는 복음으로서 이 땅에 복음 전파가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고 이 마지막 교회가 받은 사명인 세천사의 기별을 내가 받고 하늘의 능력과 연결된 믿음으로서 이 사업을 해 나갈 때에 이 교회는 다시 승리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사도시대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일어났지만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고 공격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힘든 과정 겪었잖아요. 1260년 기간에 종교 암흑시대를 거쳐왔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일어나서 개혁운동을 하고 개혁운동을 하면서 진리는 끝까지 보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동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그랬죠.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47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 나무들이 자란다고 그랬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 것이고 나무의 이파리도 약 재료로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다른 존재에게 살리는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든지 일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요셉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하늘의 빛을 전달하는 통로로 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교육을 받고 하늘과 연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전가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바벨론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빛,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유대교회는 이 일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대의 소망에서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왜 유대교가 실패했나요?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고 끝나야 됐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부름을 받고 선택된 이 백성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나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적 16쪽의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증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유대교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들이 굴복되어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 자신들은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 없을 만큼 자기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선민사상이 그들을 이렇게 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나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행여나 주님 일을 한다면서 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혹시 의지하고 있다면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사도행전 15페이지 보니까 유대인과 관원들은 의식 존중주의의 틀에 박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 행위주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이 보내시는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사랑의 기별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상태가 아닙니까 이거? 이거 오늘날 우리의 상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은 옛날 유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는 시대 소망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환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을 증거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렸는지, 이들이 왜 이렇게 잔악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들,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의식, 존중주의에 익숙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대단한 자리에서 대단한 예배의식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경험을 한 방울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백성들 앞에 서 있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 무식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교육을 시켜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 무식한 제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관원들이, 유대 랍비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를 이제 우리는 사도행적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